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었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손자가 귀여우면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긴다.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니까 원래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도 웃으며 넘어간다는 의미가 기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너무 사랑만 추구하다 보니까 버릇이 나빠진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속담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라는 생각으로 익숙함 속에서 경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99편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백성들은 떨 것이다. 그는 거룩하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곧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편하게 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태도가 바로 서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말하죠. 그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모든 민족 위에 높임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통치는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됩니다. 시온은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는 중심이고 그분의 영광이 흘러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기 이전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지만 먼저 나의 왕이 되십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분의 존재, 성품, 권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반드시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무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어느새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이름이 가진 권능의 무게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의 무게에 짓눌리고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마치 우리와 같이 무기력한 분처럼 여기는 삶을 우리는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의 무게는 경외의 무게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선언합니다. 그는 거룩하시다. 이 거룩은 단순히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데요.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은 아니시라는 의미죠.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지만 책망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불편한 감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9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은혜와 심판, 용서와 책임을 함께 인정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경외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분 앞에서의 태도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속담으로 돌아가 볼까요? 손자가 귀여우면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긴다고 합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 모습과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경외를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지만 결코 가벼워지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가까이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왕이시고 여전히 거룩하시며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의적 예배 안에서 또 일상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림과 동시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마땅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드리며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고 또 누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주님 앞에서의 마땅한 우리의 태도, 마땅한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또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셔서 주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